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해변 서쪽에 위치한 마을 이름이죠. 그래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 그래서 마리아가 워낙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출신이다 그러는데 이게 옛날에 교황 그레고리가 한번 이걸 가지고 언급함으로 전해졌는데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란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그 옆에 있는 여자같이 생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그래서 둘 사이에는 사라라는 아이도 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해받고 흠집을 내는 것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의 수많은 예수님 주변의 인물 중에서도 주를 향한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사랑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도들의 사도라고 칭하기도 했죠.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의 배경에서는 여자들은 사람 수셀 때 카운터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의 말은 법적 증언으로 채택되지도 않는데 맞는 말도 여자가 하게 되면 우습게 알고 허투루 듣는 시대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옛날에 7 귀신 들렸던 병력도 있어요. 그런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봤다라고 증언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또 미쳤냐? 정신 나갔냐? 비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권위가 없을 것 같고 믿어줄 것 같지 않은 여인을 택하여 부활의 첫 목도자가 되게 하시고 증언자가 되게 하신 것은 왜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하게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을 향한 누구보다도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반역자로 체포당했기 때문에요, 잘못하다가 예수님 곁에 같이 동행하고 얼짱거리다가는 함께 끌려가고 봉변당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전부 다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밤새 홀로 신문당하고 홀로 채찍질 당하고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도 홀로 올라가셨는데 그 주님이 올라가시는 십자가 길을 내내 따라 올라가고 죽으실 때까지 그 아래의 자리를, 그 험악한 로마 군병 사이에서 그 험악한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그리고 주님이 무덤에 매장될 때까지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 먼동이 트고 아직도 어두울 때 제일 먼저 그 무덤에 달려가고야 말았던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 주님은 그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는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대요. 일단 손 좀 봐줄 인간들부터 먼저 찾아가서 잠자는 빌라도 침실에 가갖고 빌라도야 하면서 일단 숨통부터 끊어놓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 침 뱉고 조롱하던 로마 병정들 하나하나 가가지고 목이 돌아가게 하든지 눈이 돌아가게 하든지 정신줄을 끊어놓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당신을 제일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주님의 공생애 때 주님이 그 변화산에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자리, 또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 기적의 소생 자리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이 주로 같이 갔죠. 사실 오늘 이날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시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한테 가서 얼른 가서 말합니다. 주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둘이가 막 경주하듯이 막 달려오잖아요. 그래갖고 보니까 안에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시체가 없으니까 별 수 없으니까 둘이는 돌아갔단 말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날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자들을 먼저 만나려 그러면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 두 제자도 제끼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가고 난 뒤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홀로 울고 슬퍼하고 애통해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 사랑과 함께 특별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그녀는 그의 삶으로 계속 감사의 삶을 살아오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옛날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다,
7은 숫자 7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강력하고 복잡하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마치 그라사 광인처럼 가정도 깨어지고 더 이상 가정 정상적인 사회관계, 신앙관계, 종교생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폐해지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보면 광인 같고 짐승같이 살아가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능력으로 그녀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녀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지옥 같은 감옥의 삶을 청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녀는 그때 이후부터 내내 예수님 가시는 모든 것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는 여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세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 다음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게 뭐냐면 주님이 그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장정 12명 데리고 다닐 때 매 끼마다 뭘 드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몇몇의 여인이 주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이 막달라 여인을 중심으로 일련의 여인들이 매번 주님을 쫓아다니다가 배고플 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 때 그들을 섬기며 자기들의 소유와 삶으로 내내 그들을 섬기고 돕는 사역을 함께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고침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도 9번 고침받자 말자 자기 갈 곳으로 다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이요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사실 한 번 제대로 감사해도 어떻게 보면 충분할 거, 그는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녀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 몸과 내 소유와 내 사랑을 다하여서 섬기고 마지막에는 주님 채찍 맞으실 때도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골고다 올라가시고 그 죽으시던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죽고 난 이후에도 주님 시체로 누워있지만 그곳까지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그래서 정말로 그의 삶 자체로 감사의 삶을 살았던 감사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이게 장례 감사 헌금이라고 이제 200만 원이나 되는 큰 헌금을 어느 집사님이 하셨어요. 제가 보통 장례를 다 치르니까 제가 좀 놀랬죠.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5년 전에 남편분이 50대 60도 안 돼갖고 갑자기 백혈병으로 몇 달 안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애통한 장례고 힘겨운 장례라 장례를 치렀는데 또 장례 헌금이 올라오니까 제가 또 무슨 장례가 있었나 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집사님 말이 5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난 뒤에는 너무 경황도 없고 정신도 없어서 감사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젊은 남편이 갑자기 병이 걸리고 암이 와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데 어떻게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비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5년이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큰 돈을 감사헌금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거는 정말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우러나서 드리는 거지 적당한 모양새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젊어서 그렇게 빨리 떠난 남편의 죽음 앞에서 5년 6년이나 지난 세월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근저의 바탕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요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떠났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 떠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프고 힘겨웠던 내 남편은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으로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받는 몸, 우리도 상상도 못하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부활의 아침 나도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우리의 삶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감사가 그 슬픔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5년이 지나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끝은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큰 돌로 임봉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체 훔쳐다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까 봐 병정을 지키겠고 임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든든히 지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도 가봐야 소용없다. 가봐야 누가 돌문을 열어줄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 시체 근처라도 갈 수 있느냐? 뭐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 속에 여전히 사여갖고 그냥 그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어요. 일단은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먼 발치에서 그 무덤이라도 보고 오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혹시라도 어쩌면 오늘 그 주님 앞에 그 상한 시체에 내가 향유라도 기름이라도 발라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애달픈 마음, 뜨거운 마음이 식질 않으니까 해 뜨기 전에 그 여인이 홀로 그 무덤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덜 사랑하면 늘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습니다. 이래서 못 갔고 저래서 못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고 또 가봐야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뭘 그렇게까지,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이유도 없어지고 핑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모한 것 같고 낭비적인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슴에 불붙는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엇인가 작은 뭐라도 해야만 되고 가야만 되고 움직여야만 되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방법이 또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가지 않을 때 갔고, 다 떠나갈 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그런 열정이,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들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죄 많은 여인이 주님께 몰래 다가와가지고요, 그 주님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입 맞추고, 그리고 300데나리온 되는 엄청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쏟아붓고, 세상에 자기 머리털로, 그것도 앞에 서질 못하고 뒤로 돌아서 뒤에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죠. 그 발을 닦죠.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그걸 못 받는다고 해야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핀잔을 주고 뭐 하는 짓이냐고 다 그쳐 따져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딴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남들이 깨트릴 수 없는 것을 깨트릴 수 있고, 어떠한 방해와 어떤 핀잔을 들어도 그 모든 것에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뜨거운 마음을 깨트려 부을 수밖에 없는 것. 사랑하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부활의 첫 증인은 그렇게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애달프게 그리워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지고 주님이 찾아가시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 오늘 칸탄타라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요. 특세 때는 제가 이 얘기 좀 했는데, 여러분 요즘 끝난 명작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우리 안 본 분들은 꼭 보기를 추천하고요. 정말로 이게 1950년쯤에 태어난 한 여인의 일생을 다룬 건데, 얼마나 그 제주도에서 어렵고 힘든 시절,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해도 돈보다 훨씬 더한 가치, 왜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주제가 온 드라마 속에 서며져 있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특별히 막 결혼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자녀들, 이걸 꼭 보여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꼭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게 한 소절인데, 이 주인공 애순이에요. 이 애순이는 항상 어릴 적부터 따라다니는 관식이와 마침내 결혼하고, 그리고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세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막내는 사고로 먼저 떠나죠. 그리고 첫째 딸 금명이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이 금명이는 제주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갔더니 서울대에 그 집안에 쟁쟁한 동기가, 남자애가 좋다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둘이는 결국은 7년을 연애하고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날까지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의 쟁쟁한 남자 집안의 어머니가
엄청 제주도 이출신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막 엄청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래도 눈물로 참고 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해서는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 너무 슬픔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파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7년 연애하고 1년 헤어지는데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딸이 파혼을 다 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잠시 돌아와서 쉴 때 엄마 아빠는 이 파혼하고 상처 있는 딸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이고 재우고 엄청 위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아직 해 뜨기도 전에 아빠가 금명아 하고 깨워요. 왜냐하면 지금 아빠랑 같이 아빠 배 타고 해돋이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배를 타고 해를 딱 갔는데 엄마가 싸준 그 딸이 좋아하는 도시락을 딱 펼쳐놓고 춥다고 막 딸을 또 담요로 덮어주고 아빠가 또 사발면에 뜨거운 물을 탁 받아서 앞에 놔두고요. 그리고 둘이 어두컴컴한데 해가 뜨기 전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딸이 물어요. 아빠 안 무서워? 무섭지. 세상에 바다만큼 무서운 것 없어. 그럼 그냥 참아? 바람 쐬고 무서울 때는 뭘 보면 되냐 하면 등대? 아니 저 멀리 보이는 쥐똥만한 불 보이지? 저게 고깃배 불이거든. 저 배도 나만큼 외롭겠구나, 나만큼 무섭겠구나 생각하면 덜 무서워. 같이 간다 생각하면 갈만하지. 그러면서 딸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그때서 꺼내는 거예요. 금명아, 아빠 항상 너 옆에서 배 띄우고 있어. 배고프면 두 번 생각하지도 말고 내려와. 나 말고 더 부자고 더 잘나고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별거 다 해주고 너 속 다칠 일도 없었을 텐데. 이 말에 딸이 너무 감동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다음 세상에서는 아빠 내 아빠 하지 마. 그래서 아빠도 나 때문에 절대로 고생하지 마. 그래. 아빠가 대답해요. 고생은 신났지. 아빠 너 있어서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그럴 때 딸이 아빠는 아빠가 가진 100개 중에 나한테 120개를 줘. 그러니까 부자 아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정주영이 나보고 아빠 하자고 해도 나는 안 받고. 그랬더니 아빠 아프던 무릎이 다 안 아프네. 그러면서 그 장면이 끝나는데 내레이터가 이렇게 해설을 해요. 그날 나는 다른 해를 봤다. 외로웠던 바다 위에 가장 먼저 불을 밝히던 나의 해가 영영 저물고 나서야 그날 아빠 옆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알게 됐다. 은혜롭죠. 그런데 이 관식이라는 남자는요, 이 아빠는 평생 애순이라는 한 여자만 주구장창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딸만 위해서 한평생 희생해요. 그래서 젊어서 다리도 다 망가지고 나중에 쩔뚝쩔뚝 끌고 다니다가 병나서 빨리 죽어요. 그런데 이 관식이라는 아빠가 항상 딸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예순아 갔다가 힘들고 아니다 싶으면 아빠 여기 있을게, 빠꾸해 돌아오면 돼. 시집 갈 때도 딸이 막 불안해하니까 예순아 아빠 여기 있잖아,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뭐든지 아빠는 여기 있었으니까 아니다 싶으면 아빠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평생 자식들을 책임지는, 자식들을 품에 안는. 저는 이 관식이라는 남자는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대단한 스펙도 없고 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아내만 사랑하고 내 딸만 사랑했는데 그의 인생이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숭고하고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남편과 아빠가 있을 수 있을까? 사랑인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든지, 뭐 때문에 지금 저렇게 처져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아들 도둑놈이라 그러는데, 만일이 그런데 아빠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진짜 도둑질을 했다. 그래도 원래 그런 아이 아니라고 내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게 아빠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던 것이고, 누구보다도 사랑함이 컸기 때문에 그 무덤에 가면 곁에라도 주님 시신이라도 볼 수 있을지 않을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랑함으로 그분을 믿고 사랑함으로 우리 오늘도 날마다 부활의 일상을,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